우리가 함께 오늘 본 이 10계명의 8번째 계명도 부정 명령이에요. 이렇게 하지 마라라는 명령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6계명으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살인하지 말라. 우리 부정 명령의 첫 번째였죠.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7번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오늘 이제 부정 명령의 3번째 시간으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여러분, 이 세 계명만 잘 지켜도요,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이렇게 험난하거나 혼동스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기본적인 명령인 살인, 간음, 도둑질, 이것만 안 해도요, 굉장히 평화스러운 이 대한민국과 이 지구촌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주셨던 그 고대 근동 사회를 보면요, 오늘날처럼 뭐 복잡한 사회가 아니라 굉장히 단순한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은 그 당시에 소유물이는 대표적인 어떤 농기구나 농작물, 그리고 소나 양을 비롯해서 집안에서 키우는 그런 가축들, 그런 것들이 아마 대표적인 어떤 소유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함부로 취하거나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날의 사회는 옛날에는 무슨 냉장고도 훔쳐가는 일도 있었지만 요즘 그런 일 없잖아요. 딱 간단하게 돈 하나로 끝나기 때문에, 돈이면 다 끝나는 사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 소유물은 결과적으로 고대나 중세 때나 오늘날의 시대나 소유물은 결국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는 하나의 대표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남의 것을 함부로 취하고 도둑질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생명을 취하는 것과 같은 아주 중대한 그런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소유물이 곧 그 사람은 아니지만 그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대표적인 도구이기 때문에 그 사람과 바꿀 수 있는 소유물을 훔쳐가면요, 어찌 보면 그 사람의 생계가 완전히 막연하게 끊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명을 취하는 것과 똑같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인간의 소유물은 그 사람 자체를 의미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 속한 소유물을 절대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계명으로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생명의 보호뿐만 아니라 이웃의 생명을 보호하는 배려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우리 간음 사건은 바로 우리 가장 가까운 이웃인 배우자에 대한 배려이자 그의 생명을 보호하는 법이라고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더 확대되어서 도둑질은 그 상대방의 그 가정과 그 개인을 보호하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 사회에 크고 작은 싸움이나 다툼이나 살인이나 이런 것들이 왜 발생하나요? 바로 이 소유물을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 아니던가요? 대부분 다 돈과 결부되어서 부당하게 착취하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빼앗으려고 하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빼앗긴 자들은 복수심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일에까지 확대되는 끔찍한 일이 어찌 보면 이 도둑질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안을 하나님은 마련하시기 위해서 도둑질을 하지 말 것을 말씀을 하고 계세요. 특별히 우리가 일한 것에 대한 대가가 정당하게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그것은요, 의로운 것이지만 그것을 주어지지 않을 때는 불의한 문제라고 우리가 화가 나고 굉장히 우리가 서운하고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십계명을 주셨을 때에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굉장히 단순한 문제였어요. 그 당시에는 무슨 지적 재산권의 문제도 없었고 무슨 지식 소유권이나 이런 것까지 확대될 이유가 없이 단순하게 이웃의 물건을 가져오는 일, 가축을 몰래 훔쳐오는 일, 농기구를 가져와서 그 사람이 농사를 짓는데 어려움을 겪게 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이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오늘날로 적용하면 단순하게 그냥 옆집에 지나가다가 남의 물건 하나 슬쩍 훔쳐오는 요 정도 차원이 아니라 더 확대됩니다. 예전에 논문 베끼는 거는 너무 비일비재했어요. 지금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들 대다수는요, 논문이 대부분 그냥 거의 베끼는 문제가 그냥 대학가에서 비일비재했습니다. 80년대만 해도 90년대 조금씩 들어와서 이것도 하나의 지식, 어떤 문제의 지적 개념이기 때문에 남의 지식을 가져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신중한 잣대들이 생겨서 그렇지, 우리 사회가 아무런 그런 양심, 그런 거리낌이 없이 통용되던 사회인데, 오늘날 보십시오. 우리 국가의 무슨 위정자들 세울 때, 청문할 때 늘 거론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논문에 대한 부분 아니겠어요? 지금은 논문이 그냥 돌리면 몇 퍼센트 베꼈는지가 확 나오기 때문에 명확하게 우리가 지적 재산권을, 남의 것을 탐하는 것 또한, 이것 또한 도둑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날 쉽게 소프트 복제도 문제가 되는데, 저 신대원 다닐 때, 지금도 그렇다고 하는데, 우리 전도사들이 최신 정보가 가장 많아요. 다음 막 컴퓨터 하드웨어에 최신 정보를 가져와서 막 받아와서 그거를 막 나눠주고 그러는데, 신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잣대에 따라서 그것을, 예를 들어서 정품을 사면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이러는데, 복사본으로 그냥 복사를 하면 그냥 돈이 안 들기 때문에 쉽게 복사를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경 원어 막 이런 거 CD를 그 당시에 사려면 20만 원, 막 30만 원, 너무 고가의 제품이기 때문에 엄두를 안다는데, 그게 해적판이 돌아서 그냥 신대원생들이 대부분 그런 거를 가지고 와서 공부를 하고 원어 성경을 연구하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그게 해적판이고 그냥 정품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복제품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 당시에 받아놓은 저도 많은 그런 그 자료들을 지금도 하나도 못 쓰고 있어요. 그냥 컴퓨터에다가 어떻게든지 저장해 놓으면 훗날 쓸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또 새로운 것들이 확 나오고, 이제는 더 이상 CD도 안 쓰는 시대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제품들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가끔씩 우리 교회에 뭐가 날라오냐면, 교회에 악보를 복사하는 거, 정품을 사용해야 됩니다. 저작권이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복사해 왔지만, 이거 하나하나도 지적 재산이기 때문에 한국 복음성가 작곡 거기에다가 1년에 얼마를 내고 써라 라는 게 날라와요. 사실 교회에도. 근데 저도 그거 정식으로 돈을 내서 이 악보를 막 뽑고 그러진 않거든요. 많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대형 교회는 그걸 안 하면 이제 제재가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는 벌금도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큰 교회 위주로.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만 해도 아마 복제품에 그 컴퓨터에 있는 한글 문서, PPT 문서 다 해적판이고 복사판으로 써요. 정품을 쓰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에 있어서 하나님은요, 어찌 보면 그것조차도 남에 대한 지적 재산이기 때문에 이것도 도둑에 대한, 그 도둑질에 대해서 해당하는 문제다라고 확대할 수 있는 현대사회의 모습입니다. 어찌되었건 우리는 이 8계명, 바로 도둑질하라라는 이 계명인데, 지금으로부터 500여 년 전에 중세시대에 마르틴 루터가 1500년대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도둑질은 지구상에서 가장 흔한 기술이다. 만일 이 세상의 모든 도둑이 처형대에 달린다면
세상은 곧 텅 빌 것이고 처형을 집행할 사람조차 모자라게 될 것이다. 쉽게 말하면 재판석에 앉아 있는 사람도 만약에 이 법에 따라서 만약에 처형을 당한다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처형을 당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500년 전에 마르틴 루터의 예언인데 이게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은 바 아니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이 도둑질에 대한 부분들을 상거래상에서 흔히 발생하는 대표적인 범죄 중에 하나였어요. 저울추를 속이거나 상인에 의해서 그것을 쉽게 그냥 더 불려서 돈을 받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이런 것들이 고대의 근동에서부터 저울추를 속이는 문제.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 가운데에 저울을 속이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금품이나 물건을 훔치는 문제들, 이건 다 그냥 고대나 지금이나 그냥 예사로 일어났던 대표적인 상거래에서 일어나는 도둑질이에요. 원산지를 속이는 문제들은 오늘날에 많은 경우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는 게 초읽기에 들어갔다는데, 이제 뭐 그 일본 그 어류를요 그냥 한국산으로 국산으로 바꾸는 문제들, 이렇다면 더 비싸게 팔고 일본 제품을 또 안 먹기 때문에 일본뿐만 아니라 이제 방류하면 완전히 이제 우리 서민들도 이제는 뭘 먹고 살아야 될지, 소금도 지금 다 동이 났답니다. 소금도 몇 배나 뛰었고 값이 뛰었고요. 소금도 천일염이 없어서 못 팔 정도로 다 동이 났 정도로 지금 난리지 않나요? 과대 포장의 문제. 그냥 껍데기는 그럴듯하고 굉장히 과대 선전을 하는데 광고에 걸맞지 않는 그냥 너무 빈약한 내용물이 들어가서 그런 것들을 볼 때 이게 다 거짓말에 해당되는 부분들이에요. 남의 등을 쳐먹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 옛말에 그러잖아요. 난 등 쳐먹고 살아간다. 이게 심심치 않게 있었던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상거래에서 공공연하게 일어나는, 지금까지도 이것들은요 결과적으로 일어나는 도둑질에 해당되는 문제예요. 일전에 그 미국의 50대 기업을 통해서 흑자로 전환된 기업을 조사했더니 누가 과연 돈을 버는가, 그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흑자 경영을 이룬 이 기업들은요 뭐냐면 고객들을 속이지 않는다는 청렴하고 깨끗한 경영 윤리 경영으로요 그들은 하나같이 흑자로 전환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옛날에는 어떻게든지 고객 눈을 속여서 더 덤태기를 해서 그냥 우리 기업에 확 늘리면 그 기업이 살아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현대사회에는 점점 더 정직하고 깨끗한 기업이 결과적으로 그 기업도 소문이 나서 구매자들이 그런 기업들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객들을 우리가 속이지 않는 그런 깨끗한 이미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업일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모습에서도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나는 상거래 전혀 상인도 아니고 나는 사업하는 사람도 아니라면요 우리는 근로관계에서 흔히 발생되는 문제가 도둑질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경영주가 계시면, 사업주가 계시면요 정당한 임금에 해당되는 돈을 주지 않을 때에, 지금이야 뭐 노동청에 고발하고 이런 제도가 잘 돼 있긴 하지만 여전히 이것 때문에 많은 다툼과 노동청에 고발하고 막 고소건들이 들어가는 게 여전히 있지 않나요? 그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만약에 고용주가 있다면요 이것 또한 도둑질의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고용주만 생각하는데, 내가 만약에 고용인으로 그 기업이나 그 회사나 어떤 직장에 들어갔는데 내가 정당한 일을 하지 아니하고 대충 불성실하게 일하면서도 만약에 내가 그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다, 그것도 분명히 도둑질의 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주의 돈을 훔치는 행위와
진배 없는 것이 노동자 입장에서도 고용인의 입장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야 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우리의 장로교회 교조인 칼빈은요, 그의 십계명 강해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만사를 처리할 때에 최고의 재판관이신 하나님께 근무 보고를 하려는 듯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 여러분, 골로새서를 비롯해서 에베소서에서 눈가림만 하고 그냥 주인을 속이지 말래요. 칼빈은 그걸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하루의 근무 일지를 보고하고 그분 앞에서 일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고용인으로서 내가 성실한 자세로 일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곧 그 기업주를 속이지 않는 행위이자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속이지 않는 행위이고, 이거는 도둑질하지 않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더 나아가서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을 또 확대해야 되냐면, 혹여나 만약에 내가 도둑질을 했다, 내가 의도적이건 아니면 내가 궁에서 그것을 실수로 했건 아니면 잠시 잠깐 빌리고 갖다 주려고 했던 어떤 이유에서 간에 도둑질을 했다면 그것을 갚으라고 말을 해요. 신명기서에서 2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여러분, 고대 근동의 사회에서 양이나 소는요, 그 사람 생명 자체라고 했었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한 마리를 훔쳐왔는데 하나님은 4배, 5배에 해당되는 양에 걸맞게 그것을 갚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말씀을 구약시대나 그렇지 이걸 어떻게 해? 라고 하지만 신약시대에 살았던 예수님 당시에 삭개오가 실제적으로 이 율법에 따라서 그대로 그는 실행하겠다고 결단하지 않습니까?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제가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4갑절이나 그들에게 갚아주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실제적으로 회개하면서 그는 실행을 합니다. 여러분, 가끔 어린 시절에 우리가 궁에서 도둑질을 했다가 장성하여서 돈을 어느 정도 버는데 늘 마음속에 어렸을 때 구멍가게에서 뭔가 훔쳤던 일, 어느 옆집에서 자전거를 훔쳤던 일, 이런 것들이 마음에 걸려서 그 주인을 어렸을 때 그 가게를 찾아가서 그 미담의 주인공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사실 사장님 여기 어렸을 때에 제가 이 가게에서 뭐를 훔쳤는데 제가 죄송했습니다라고 해서 그때의 어떤 것들을 보상하는 일들이 가끔씩 미담처럼요, 신문이나 뉴스에 나오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요, 직접적인 보상이 안 될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당사자가 보상하려고 갔는데 없거나 도무지 찾을 수 없는 경우에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럴 때에는 다른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도둑질한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어렸을 때나 아니면 지금도 여러 이유로 도둑질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할 때에 우리는요, 다시는 하지 말라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돌이켜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서 선한 일을 하라. 여러분, 그 프랑스의 빅토르 위고가 지은 명작 중에 명작 레미제라블에서 장발장은요, 정말 배고픈 그 서민 중에 서민인데 자기 조카들을 위해서, 배고픈 누이 동생과 그 조카들을 위해서 빵 한 조각을 훔치다가 결국 잡힙니다. 잡혀갖고
무려 5년형을 때려요. 여러분 그게 지금 이 프랑스 사회나 오늘날 우리 사회나 여러분 어떤 사람 분유 하나 훔쳐갖고 막 형을 때려오잖아요. 누구는 수십억을 이렇게 해먹어도 무죄. 이게 어떻게 이게 법정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배고픈 이 장발장에게 5년을 때렸는데 장발장이 탈옥을 하다가 또 붙잡혀갖고 결국 19년으로 늘어납니다. 19년 동안 여러분 만약에 20살에 들어가면 거의 40살에 나와요. 40살에 들어가면 60세에 나옵니다. 그런 그가 세상을 향해서 제대로 살겠습니까? 오직 분노와 이런 사람이 되어 있지 않겠어요? 이 불공평한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든지 저주하면서 분노에 찬 삶을 살아갔을 그 장발장을 여러분 누가 회심시키는지 그 레미제라블에서 나오는 한 대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What have I done, sweet Jesus? What have I done? Become a thief in the night, become a dog on the run. Have I fallen so far, and is the hour so late? Is here where I stand at the turning of the years. If there's another way to go, I missed it 20 long years ago. My life was a war that could never be won. They gave me a number and they murdered Valjean when they chained me and left me for dead, just for stealing a mouthful of bread. Yet why did I allow this man to touch my soul and teach me love? He treated me like any other. He gave me his trust. He called me brother. My life he claimed for God above. Can such things be? For I had come to hate the world, this world that always hated me. Him and I'd be back beneath the lash upon the rack. Instead he offers me my freedom. I feel my shame inside me like a knife. He told me that I have a soul. How does he know what spirit comes to move my life? Is there another way to go? I am from that world, from the world of Jean Valjean. Jean Valjean is nothing now. Another story must begin. 여러분 죄수의 딱지를 떼고 이제 20년, 19년 정도를 이제 수감했다가 나왔는데 그 친절을 베푼 그 성당에 주교회 그 아침에 나오다가 은수저를 몰래 훔쳐갖고 이제 달아나요. 결국 경찰에 잡혀갖고 그 수저의 주인인 그 성당으로 쫓아와서 경찰이 묻습니다. 이거 혹시 이 성당의 수저 아닙니까? 했을 때에 그 신부가 아니 형제요, 내가 당신한테 준 왜 은촛대는 놓고 갔습니까? 라고 하면서 장발장을 보호하는 내용이 레미제라블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찰은 가고 나서 신부가 장발장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 은으로 자네의 영혼을 사네. 이 은으로 자네의 영혼을 사서 하나님께 되돌려 드릴 수만 있다면 아낌없이 드리네. 그러니 이제 그 절망과 증오에서 자유하게. 여러분 20년 동안 수감되었던 장발장이 사회에 대한 증오심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런 그가 이 신부의 친절한 행위 하나로 개과천선하고 그때부터 과거의 장발장은 삶을 찢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의 인생 2막의 시작이 되어서 큰 공장의 이제 사장이 되고 더 나아가서 그 마을의 시장가루지로 뽑혀요. 얼마나 명성이 자자한지 가난한 사람을 돕기 시작했고
장발장이란 이름을 없애고 새로운 신분으로 이제 살아가는데 끝까지 장발장을 추적하는 자베르 경감, 그 사람에 의해서 장발장은 늘 마음이 졸여요. 그런데 신분을 세탁했던 그가 자기 대신에 정작 가짜 장발장이 잡혀갖고 이제 법정에 선 그날 장발장의 고뇌에 찬 노래, 짧은 노래지만 우리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This innocent who bears my face, who goes to judgment in my place. Who am I? Can I conceal myself forevermore? Pretend I'm not the man I was before. And must my name until I die be no more than an alibi? Must I lie? How can I ever face my fellow men? How can I ever face myself again? My soul belongs to God, I know. I made that bargain long ago. He gave me hope when hope was gone. He gave me strength to journey on. Who am I? Who am I? Jean-Marchand. Monsieur le Maire, And so, Your Honor, you see it's true. This man bears no more guilt than you. Who am I? 2, 4, 6 are one. Monsieur le Maire, you are not well. You must come. 그 장발장은 정작 자기가 안 잡히고 자기 대신에 엉뚱한 장발장이 잡혀서 저 사람 이제 형벌을 받고 감옥에 가 있으면 눈만 찔끔 감으면 자기 시장이라는 명성,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삶, 이제 죽을 때까지도 그는 안전이 보장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는 나 대신에 억울한 사람이 또 옥고를 치르고 또 자기도처럼 20년 넘게 또 혹시 그렇게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거에 대한 고민, 돈을 많이 벌고 시장으로서 명성을 얻은 그가, 여러분, 그 과거에 그 신부가 자기에게 베풀었던 친절, 그것 때문에 자기 삶이 바뀌었는데 자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결국에는 옥고를 치르게 할 수 없어서 그는 Who am I? Who am I? 좀 노래가 긴데 좀 짧은 것만 보여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고민 끝에 눈을 딱 감고 아니야, 나 그냥 편안하게 시장 이 역할을 하면 되지. 아니야, 나는 누구인가? 계속해서 그가 고백하는 내용이 그 문학작품에 나옵니다.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잘못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도둑질도 할 수도 있고, 심지어 우리는요 간음도 할 수 있고, 때로는 우리가 넘어져서 연약한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장발장이나 이런 삭개오처럼 진짜 내 삶의 회심을 통해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가, 이거예요. 물질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회심의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발장은 Who am I?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선 자라는 이 철저한 자의식, 바로 이 아이덴티티 때문에 그는 결과적으로 편안한 삶을 선택하기보다는 정직한 삶으로 살아가서요,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그는 다시 한번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바울 사도의 이 고백,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에 그 풍성한 대로 나의 쓸 것을 하나님께서 채우시리라.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늘 돈의 노예로밖에 살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든지 이 세상이 흔히 범하는 그게 도둑질의 한 분야인데 전혀 무감각한 채로 우리가 이 세상의 신인
그런 모습들로 우리가 쫓아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애굽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자기 누이를,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냥 눈에 보여지는 게 나를 돕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돈으로 그의 인생은 안전을 보장받는다고 생각했는데, 그는요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점점 성화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게 될 때에, 창세기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이 하나님을 신뢰했던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는요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기대하면서 이 세상의 어떤 도둑에 대한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 결론을 맺을게요. 여러분, 우리는 이 도둑질에 대한 부분들을 단순하게 물건을 훔치는 정도가 아니라 건강한 노동정신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짜로 우리가 일확천금을 노리려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가 로또를 해도 돼요. 또 때로는 주식이 더 이상 이게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주식을 해도 늘 머릿속에 오르고 내리는 거, 이거에 막 계속 우리의 마음이 여기에 뺏기고 있고, 그게 막 그래프에 따라서 내가 주식 때문에 막 전전긍긍하고 그것 때문에 막 이렇게까지 한다는 건요, 그거는 도둑질의 한 형태라고 꼭 할 수 있습니다. 로또를 우리가 우연히 그냥 지나가다 한두 개 살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내가 거기에 막 목숨 걸면서 그것으로 내 인생 바꾸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것은 곧 이게 바로 건강한, 이게 노동정신에서 벗어난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8계명을 정면으로 우리가 이것을 어기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여러분 무실역행을 외치잖아요. 왜 우리가 일제에 이렇게 지배를 받고 침략을 당했는가? 무실역행을 외쳤던 안창호 선생을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실한 것 대신에 요행수를 바라고 늘 어떤 요행을 바라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일제에 잠식당했다라고 탄식하는 거예요. 늘 나라 탓하고 노세 젊어서 노세하면서 늘 술만 마시고 그렇게 성실한 삶을 살지 않았던 한국민들에게 너희들이 바로 이 나라의 주역이 되면 되지 않느냐? 왜 지금도 막 너희들은 왜 정치인 욕하고 늘 지도자 욕하느냐? 네가 지도자가 되어서 이 나라를 세우면 되지 않는가 하면서 무실역행을 외쳤던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있는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갈 때에 그것이 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다라고 우리 도산 안창호 선생이 외쳤던 무실역행의 정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욕심, 그건 어찌 보면요 우리에게 있어서 정상적이고 그냥 제대로 된 마음이라고 세상은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을 제8계명을 통해서 도둑질에 대한 부분들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로또를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이 로또를 당첨될 확률이 더 높고 부자가 될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로또를 사와서 로또를 팔고 그거 몇 푼 남는지 모르지만 로또를 파는 사람이 훨씬 더 그냥 돈을 더 많이 벌게 되는 게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서부 개척 시대에 황금을 캐러 달려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황금을 캐러 일확천금을 노리는데 그때 누가 정작 돈을 번지 알아요? 정작 돈을 노다지를 캐낸 사람도 없지 않아 있지만 누가 돈을 벌었냐면 여러분 뭐죠 이렇게 곡괭이를 만드는 그 사람, 그냥 나무를 캐서 곡괭이를 만들고 그 공장 사장이 떼돈을 버는 거예요. 삽을 만든 사람이 오히려 훨씬 더 돈을 많이 번 것에 대한 이분들을 기억하십시오. 요행수로 어쩌다가 1000분의 1, 10,000분의 1, 10만 분의 1
누구는 여러분 당첨이 되거나 누구는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도박의 심리가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저 사람처럼 나도 부자가 될 수 있을 거야. 그 기대 심리가 있는데요. 대다수 99.99999%는요. 다 쪽박 차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기적의 주인공, 행운의 주인공에 대한 기대는 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요행수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실한 자에 대한 그 대가를 주시고 열매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에서 5달란트는 내가 남보다 많이 받았네? 나 이제 일할 필요가 없구나가 아니라 받은 즉시 가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비교해서 저 사람은 왜 5달란트인데 난 2달란트밖에 없어가 아니라 받은 거 가지고 즉시 가서 일했다라고 했어요.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문제는 뭐냐면 성실함이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악한 주인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불평하고 성실하지 아니하고 그걸 땅에다가 묻어둔 그 결과 뭐라고 하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것 때문에 책망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8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하게 물건 훔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건강한 노동 정신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해가는 성실함이 필요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삭개오와 같이, 장발장과 같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받아서 늘 성실한 마음으로 이 땅에서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우리의 소소한 삶 가운데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